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은퇴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은퇴 준비를 꽤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은퇴 후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몇 가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그 옛날식 얘기로 하면 서당 같은 걸 하면 좋겠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 교육은 열심히 하지만 마땅히 행할 길을 그런 진짜 교육은 없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하는 서당 같은 거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이제 결국 지금 하는 것이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날기새를 하는데 아이들을 위한 날기새 스쿨을 몇 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계획했던 일은 이제 후배 목사들, 이제 선교사들, 좀 큰 교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교역자들이 넉넉지 않으면 쉴 수가 없어요. 주일날 강단을 비우고 쉴 수 없는데 쉬지 못하는 후배 목사들, 선교사들 가서 휴가 보내고 집 봐주면서 교회 지켜주면 좋겠다. 한 달씩. 제가 그 일을 해서 지금 오늘 오면서 보니까 이게 지금 5달째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4달은 했거든요. 미국에서 1달, 필리핀에서 2달, 또 어딘가 태국에서 1달. 그래서 교역자들 다 휴가 보내고 그때는 제가 여유가 좀 많아서 휴가비까지 다 드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밥 해 먹고 그 집 차 타고 나는 골프 치러 다니고 낮에는 그러고 목회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추억이었어요. 그 이제 미국 버지니아 비치라는 데 가서 한 달 있었는데 뭐 다 자그마한 교회들이죠. 자그마한 교회들인데 이렇게 제가 아침에 운동을 갔다 오면은 집 문고리에 어떤 사람이 카레도 끌어다 걸어놓고 산에 가서 두릅 따다가도 걸어놓고 뭐 그래서 그런 걸 처음 경험해서 잊혀지지가 않는데 이번 한 달은 우리 돌베개 교회 이렇게 와서 또 우리 안 목사님 좀 쉬게 하고 안식을 보내드리고 이렇게 강단을 지키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좋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 다 너 주려고 만들었지. 이거 다 내 거야. 너 그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근데요, 선악과 나무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선악과에 대한 것이 제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첫 출발점이에요. 그 선악과의 의미가 뭘까? 삶의 원칙과 식을 정하자는 거예요. 너 내가 말하는 대로 살래? 내 마음대로 살래? 요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따고 싶으면 딸 거야. 먹고 싶어도 먹지 말라 하면 먹지 않고 내가 말하는 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래? 내가 말하는 대로 살래? 그걸 조금 더 확장하면 내 삶의 주인은 너냐 나냐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뒤돌아가라면 뒤돌아가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인데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너다. 뭐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따를 건 뭐가 있냐? 먹고 싶으면 먹고 따고 싶으면 따는 거지. 내 삶의 주인은 너야. 이거였어요. 결국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여기는 시계가 없지? 어디 시계가 있네? 그냥 할게요. 예.
저희 부모님이 이제 고향이 이북이셔서 이제 저는 이제 북한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뭐 그러다 빨갱이 소리도 듣고 그러긴 했는데, 예, 이제 북한에 이제 다니는데 제가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 간 이유는 단 하나예요. 불쌍해서.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처음 비행장에 내렸는데 핏줄이 땡긴다는 것을 제가 처음 몸으로 느껴봤어요. 아, 이게 핏줄이 땡긴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설명이 불가해요. 그냥 핏줄이 땡겨요. 그래서 제가 북한을 여러 번 하고 지금은 뭐 탈북자 일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넌 왜 그렇게 뭐 북한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그러냐 그렇게 하면 답은 하나예요. 핏줄이 땡겨서 그래. 이제 그래서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이제 다녔어요. 가면은 이제 그 북한을 가면은요, 이제 안내원이 붙어요. 둘이 붙어요. 이게 안내원이 아니라 사실은 감시원이거든요. 그것만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늘 도청하고 뭐지 그게 다 돼 있죠. 그런데 이 안내원이 두 조직에서 나와요. 같은 조직이 아니에요. 둘이 우리를 감시하고 둘이 서로를 감시해요. 크로스 체크하는 게 이렇게 짝사공할까 봐 이제 그런 정도인데, 근데 이제 그들도 암만 그래봤자 진심이라는 거는 통하게 돼 있어요. 뭐 제가 딴 마음 없이 그냥 핏줄이 땡겨서 다니니까 이제 한 일주일 이렇게 같이 다니면 이렇게 조금 친해져요. 친해져요. 그리고 제 언어 바탕이 이북말이기 때문에 편해져요. 안내원 동무 하나가 꽤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지 버스 타고 가는데, 뭐 따지고 보면 사실 뭐 우리 어버이 수령님 주체 사상이나 기독교나 그게 그거지요. 뭐 그래. 얘가 미쳤나 안 해서 거기서 뭐라고 반박하긴 또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여러분 주체 사상이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은 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사상이에요. 특히 젊은이들에게 내 삶의 주인은 너야. 이게 주체 사상, 주체 의식이라는 건데, 근사해 보여도 그게 가장 마귀 사상이거든요. 이게 마귀 사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 이게 신앙인데, 마귀는 끊임없이 네 삶 네가 주인이지 다 네 거지.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가 하면, 나한테도 원죄가 있어서 다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것을 꺾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살고, 안 되면 그냥 믿고 가겠습니다. 이게 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었어요. 2001년 10월 첫 주일날 제가 뒤늦게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숭의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만 목표를 세웠어요.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해봐야 되겠다. 교회가 좀 커지고, 로마 카톨릭 교회도 그러고 그랬었는데, 교회가 커지고 부여하고 권력이 생겼을 때 꼭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해요.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연보 좀 많이 했다고 주인이 되고, 오래 다녔다고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은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사람은 절대로 주인 노릇 못하고, 하나님만 한번 주인이 되시는 그런 교회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랬을 때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김동원 목사가 큰 물줄을 잡았다더라. 제가 이제 숭의여자대학을 빌려서 했잖아요. 그 숭의여자대학 이사장이 엄청난 부자예요.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분은 은행 빚이 없는 사람, 자기 돈으로 하여간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여간 대단한 사람인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분하고 같이 그 학교에서 하니까 큰 물줄을 잡았구나. 그리고 100억을 보장받았다. 뭐 이런 소문들이 막 돌기 시작했어요. 뭐 별건 아닌데 제가 제 그 SNS에다가 글을 썼어요. 큰 물주와 조물주 썼어요. 내가 큰 물줄을 잡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제가 큰 물줄을 잡았습니다. 100억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잡은 물주는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입니다. 제가 그때 그 글을 쓴 걸 굉장히 지금도 참 통쾌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말장난이 아니고 글장난이 아니고 제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숭의교회를 처음 시작하니까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 이래저래 돈이 들어갈 게 좀 있어요. 있는데 저 숭의교회는 교인들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 교회거든요. 쏟아져 들어왔어요. 부자들도 혹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자들이 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그분들이 저한테 돈을 많이 갖다 주셨어요. 제가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어떻게 알지? 전 잘 받죠. 그걸 왜 받지 안 받아?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아마 목회하는 목사 중에서 돈을 받은 것만 얘기하면 저는 거의 1등일 것 같아요. 모르지만 거의 1등일 것 같아요. 2등도 혹시 모르지 있을런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저보다 더 큰 돈 받아서 목회한 사람은 쉽지 않아요. 제가 한 개인에게서는 1000억 단위로 받았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1등이라 그래도 과히 지나치지 않죠. 그런데 제가 지킨 원칙이 있어요. 1000억을 줘도 좋고, 전 제가 결혼 주례한 청년으로부터 11조라고 7억도 받아봤거든요. 숭의교회 시절에.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게 이제 열매남재단의 시드머니가 되고 이제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저한테는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킨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몇 억씩 주고 쓰라고 주고 1000억씩 그건 유산을 남긴 거거든요. 큰 회사 돌아가시면서 그 회사 주식을 다 저한테 남기신 거니까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큰 힘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분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같이 동력자로서 동력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교인들이 있을 때 과부의 엽전 2푼 헌금하는 가난한 자의 헌금이나 1000억의 헌금을 똑같이 여긴다 생각을, 그런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동안계 시절 때 그 장로신학대학 건축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90년대 초반이죠. 그럴 때 그때 1억은 컸어요. 지금도 1억 크지만 1억을 헌금하면 이제 교실 하나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럼 거기다가 명패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이 방은 동안교회 교인들의 헌금으로 했습니다. 동안교회는 그때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냈어요. 근데 제가 명패 붙이는 건 사양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랬어요. 가난한 교회가, 돌베개 교회가 1억은 못하겠지. 근데 만일에 돌베개 교회가 그래도 우리도 조금 벽돌 한 장이라도 해야지 해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신학교에다 헌금했다 생각해요. 동안교회는 한 몇 억을 냈어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어쩌면 돌베개 교회 100만 원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무조건 돈 1억만 냈다고 거기다 명패를 붙이는 일은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제가 생각했어요. 몇 억씩 갖다 주고 하면 도움이 되고 할 일 신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글을 쫓다 보면 누구를 놓치는가 하면 제가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근데 조물주하고 큰 물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큰 물주에 눈이 어두워서 쫓아다니다 보면 조물주를 놓쳐요. 그게 가장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큰 물주, 같이 있으면 물주는 안 삼는다. 같이 동력하는 사람으로 그분의 돈을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잘 쓰는 일은 할 수 있지만, 물주라고 생각하고 저분을 꽉 잡으면 내 목회가 신나겠구나,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전혀 없었겠죠. 그런 건 없어요. 맨날 싸우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다 하나님이 요 자식 하고서 얼굴 돌리시면 나는 망한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조물주를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얼른 일어서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는데 그게 이제 제 신앙이었어요. 제가 이제 날기사하면서 그 여러 번 간증했던 일인데 저는 늘 반복하는 사람이니까 큰 아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이 문 연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한동대학을 방문했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긴 얘기할 거 없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 한동대 오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우리 아이에게 너 한동대 가는 건 어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냥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최소한 서울대, 연대, 고대는 갈 아이로 키우는 아이였거든요.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런 아이에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지방대학 한동대 가라는 건 참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아이가 한동대를 갔어요. 원서를 안 써줘서 아주 애를 먹었었어요, 학교에서. 근데 우리 아이가 한동대를 가서 한동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 좋은 교수님들이 있었고 너무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그랬어요. 그래서 밤낮 오면 학교 자랑을 해요. 그렇게 학교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등록을 하려고 그럴 때 얘가 오더니 쭈뼛쭈뼛 그랬어요. 아버지 재수하면 안 될까요? 깜짝 놀랐어요. 조금 불만이 있던가 실망을 했던가 그랬으면 예상이 되잖아요. 이 자식 재수하겠다 그러겠다 그랬는데 올 때마다 좋아했거든요. 자랑하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너 뭐 힘든 거 있냐? 뭐 실망한 거 있냐? 그랬더니 학교 너무 좋아요. 근데 자식아 좋은데 왜 재수를 해? 그랬더니 얘가 이제 현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데는 최고로 좋은 대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한다든가 출세를 한다든가 세상을 나갈 때는 희망이 안 보이는 학교라는 거예요. 선배도 없지. 뭐 어느 대학 나왔냐 알지도 못하는 대학이지 세상 사람들은. 거기 나와서 밥 먹고 살기가 서가다 하니까 재수해서 뭐 쉽게 말하면 뭐 서울대 가겠다 그랬겠죠. 그때 제가 그랬어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흘을 기도하겠다고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나보러 기도원을 소개해달라 그러는데 전 기도원을 안 다니거든요. 난 기도원이 내 방에서 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네가 그냥 알아서 찾아가라 그랬더니 어디를 하건 갔다 왔어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틀 만에 튀어내려왔어요.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말을 듣고 튀어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일이 거기가 애굽은 아닌데 우리 아이가 그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동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길 가겠다는 것은 도움은 거기서 구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사는 데는 힘이 안 된다고 하는 일종의 그게 사실은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러 나한테 오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화 있을진저. 기겁을 하고 튀어내려왔어요. 그리고 한동대 갔어요. 제가 그때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생각했다. 아빠는 내가 학교 덕 보고 사는 거 싫어. 학교가 내 덕을 봐야지. 저 괜찮죠? 학교 덕이나 보고 살아서 되냐? 학교가 내 덕을 봐야지. 그리고 넌 하나님 덕만 보고 살면 돼. 근데 우리가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게 대학교 1학년 아이가 그 결정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내 자식이니까 착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걔 아마 재수해서 갔으면 서울대 갔을걸요. 객관적인 수치로 봐서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 수도 있었는데 뭐 꼭 가는 건 모르겠지만 갈 확률이 꽤 있었는데도 그 말씀 하나에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이거는 보이는 넓은 길이거든요. 보장되어 있는 길이잖아요.
상식적으로. 글로 가면 대개 예상되는 것들이 쫙 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지만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승부를 거기다 걸었어요. 그래서 한동대를 졸업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막내는 이제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혹 아시는지 모르지만 요즘 걔는 옷 장사해요. 빈티지 옷 가게 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거의 다 그 자식 옷이에요. 속에는 셔츠까지, 반지까지, 구두까지. 걔는 이제 본래 옷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제 패션, 디자이너 공부하려고 미국 갈 준비를 다 했었어요. 그런데 다 준비가 됐는데 토플까지 다 잘 맞추고 준비를 했는데 DTS 1년 갔다 오더니 목사 되겠다고 좋은 일이다 해서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됐어요. 목회 꽤 잘하고 부목사 생활이지만 참 잘했어요. 설교도 잘하고 걔는 사람을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목회 딱 맞아요. 그런데 오늘 오더니 아버지 옷가게 하면 안 될까 그래요. 그래서 빈티지 옷가게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빈티지 옷가게를 한다 그럴 때까지 빈티지가 뭔지를 몰랐어요. 난 빈티 나는 거지 같은 옷 파는 데가 진짜로 빈티지 가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영어더라고. 빈티지, VINTAGE. 그러니까 그게 제 해석은 VIN은 와인, 포도주, 에이지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포도주가 오래되면 값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옷들이 세월을 먹으면 더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해군이 이따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색이 바랜 것이 일부러 탈색한 거하고 세월이 가서 탈색된 거를 얘네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그 색깔을 예뻐하고 그거는 그 시간이 아니면 풀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가치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빈티지 옷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목사가 무슨 옷장사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저는 늘 모든 직업은 다 성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만 주의종 성직자 그거는 조금 지나친 거예요. 목사는 성직자 맞지만 목사도 저는 직업으로 보는 사람이고 직업은 그냥 다 모두가 다 성스러운 거다.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난 목사로 제사장 노릇을 하든지 옷장사 옷가게 사장을 통해서 제사장 노릇을 하든지 정말로 난 똑같다고 생각해서 너 하고 싶으면 하지 해서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벌써 한 8, 9년 되네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때 돈이 없었어요. 한 3천만 원 갖고 가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3천만 원 자본금 가지고 가게 조그만 2층집 골목에 월세로 얻고 그 돈에서 옷 사가지고 이제 장사를 시작한 건데 내가 볼 때 한심하더라고요. 저 밥 먹고 살겠나 손주들도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 장사 좀 될 때까지 아빠가 생활비 좀 도와주랴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고맙지.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했어요. 근데 아빠 안 받을랍니다. 왜 안 받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난 그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아빠 카드 좀 쓰는데 남의 카드도 아닌데 큰 물질 쫓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이제 장사 될 때까지 생활비 좀 도와주세요. 또 도와달라 그러기 전에 지혜비가 도와주겠다 그러는데 고맙다고 받으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그 정신 갖고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사 하나 시작할 때도 걔는 하나님께 승부 걸었어요. 걸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인데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세요. 내 삶의 주인이세요 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를. 여러분, 자녀의 권세라는 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자녀의 권세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거가 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거가 내 거예요. 저 오늘 아침에 여기 오려고 제 차 키를 어디다 놨는지 못 찾아왔어요. 어디 찾으면 어디 있겠지. 뭐 그게 어디 가겠어요. 근데 그 자꾸 그러다 시간 늦을까봐 제가 큰아들 차 타고 왔어요. 내가 어제 우리 큰아들이 내 차를 운전해서 같이 갔다 왔는데 걔가 나 키를 안 줬나? 뭐 이제 그러다가 시간을 잘못하면 늦게 생겼더니 아들이 아버지 제 차 타고 가세요. 어제 그러고 갔어요. 그게 지 차가 아니거든요. 본래 내 차였거든. 근데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 제 차 타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따지지 않아. 그게 왜 네 차냐, 내 차였는데. 그러니까 내 거 구분이 없잖아요. 내 거니까 지 거고 지 거니까 내 거고, 이게 부자 관계잖아요. 그거 가지고 시비 안 걸어요. 아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뭐든지 줄 수 있어요. 뭐든지 줄 수 있어요. 다 주고 싶죠. 내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천국의 열쇠를 주시더라고요.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건 천국이 네 거라는 거잖아요. 네가 열고 싶으면 그냥 열어, 나버려 열어달라 말라 그럴 거 없어. 네 집인데 뭐. 그러니까 집 키를 주신 거예요. 자동차 키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 집이야, 내 거야. 내 게 어딨냐, 다 네 거지.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거 신앙 고백하면서 살려고 했었어요. 다음 주일도 그 얘기를 좀 계속 하려고 그래요.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이 썩지는 않아요.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머리로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을 걸고, 그러니까 뭐 재수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마디 했다고 맞네요. 아이고 그렇소. 난 하나님께 승부를 걸겠어요 하고 간 거. 큰 물주, 저는 큰 물주가 많았던 사람이지만 같이 일은 해도 물주는 생각 안 한다. 조물주 놓칠까 봐. 나는 조물주 하나님의 그런 거. 우리 막내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하겠어요라고 하는 게 그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게 실제 삶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 사부자가 자녀의 권세를 받았을까요? 나는 간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 잘 되지 않았나요? 전 제가 잘 됐다고 생각해요. 뭐 남은 뭐라 그러더나 제가 참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렇게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이제 김남저 교수의 시를 참 좋아하는 게 있는데 선물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야 흙이 온데 밀라비듯 불 켜시고 한평생 도리온 걸 옥의 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렇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한평생 도리인데 옥의 문양 그으시고 흙인데 밀라비듯 불 켜시고 그런 거죠. 꽤 오래전에 독일의 코스탈 갔는데 그때 제 생일이었어요. 모른 줄 알았더니 저녁 집회 딱 끝났는데 불을 탁 켜더니 케이크 들고 오더라고요. 내 생일 축하한다고. 그때 김명식인지 강명식인지 한번 헛갈리니까 이제 계속 헛갈리는데 그 이제 복음성가 가수가 있어요. 그 생일 축하 노래 부르라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그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라니까 뭐 학생들 다 웃고 놀렸죠. 그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이게 우리 친구들 생일 축하 노래입니다. 근데 우리 그때 조금 더 싸납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 쓸데없는 자.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금수저 흑수저 할 때 금수저 출신도 아니고 똑똑하고 공부 잘해서 뭐 인류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고 성격이 저 해가지고 사람들 잘 사귀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특히 목회로서는. 근데 제가 목회를 은퇴하고 여기까지 오잖아요. 근데 난 간증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꼭 붙잡았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지만 하나님 외면하실까 봐, 하나님 놓칠까 봐 물주처럼 쫓아다니지는 않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물주가 되어주시더라. 그건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큰아이 그 한동대 졸업하고 그 유학 갈 때부터 제가 제일 감사했던 일은 10개 대학을 뽑아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 자기 실력보다 조금 떨어진 대학, 혹시 안 되면 보험처럼 자기 실력으로는 엄두가 안 나지만 한번 원서는 내보려고 하는 대학, 뭐 소위 얘기하는 아이비리그 대학 몇 개 해놨어요. 근데 결론 얘기하면 걔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박사했어요. 그리고 KDI 스쿨 교수 됐어요. 이제 보통 교수 되려면 이제 포닥하고 또 이렇게 되잖아요. 교수 쉽지 않잖아요. 포닥하는 중에 KDI 교수가 됐어요. KDI 교수가 하는데 학교에서는 너무 선배들이 걔는 인복이 있어요. 인복이 있어요. 선배들이 이렇게 끌어줘요. 근데 사실은 나도 그 복이 있었거든요. 선배들이 저를 앞길 막지 않고 저를 밀어줬더랬어요. 어른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아이도 그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KDI 스쿨에서 너무 잘 됐죠. 근데 어느 날 오더니 아빠 서울대학에서 오래요. 저한테 의논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야, KDI 스쿨에서 그렇게 신세지고 살았는데 서울대 교수 그 참 감사하지만 의리 없이 호까닥가냐 신세 그렇게 졌는데 그랬더니 우리 아들놈이 그렇지요 하고 안 갔어요. 괜찮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오래요. 오래 안 가면 자리가 안 뽑았어요. 우리 아이 안 가는 바람에 서울대에서 교수를 안 뽑았어요. 그 과를. 그래서 서울대 교수 됐어요. 제가 우리 아들 서울대 교수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건가 하면 승부가 걸렸을 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말에 그냥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하나님 외면하실까 봐 하나님께 인생의 승부를 건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서울대에서도 잘 나가요. 하여간 잘 나가요. 신기해요. 근데 사실은 신기하지 않아요.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주시는 자녀의 권세라고 생각해요. 3천만 원 가지고 아버지 주는 그 생활비 거절하고 하나님께만 승부를 걸었다는 우리 막내 아들 몇 달쯤 굶었을까요? 지금 9년인가 됐는데 한 달도 적자 본 적이 없어요. 요즘 걔 참 잘 나가요. 가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제법 아주 탑 클래스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법 명품 브랜드들이 외국에 있는 브랜드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려고 그러게 해요. 그래서 그게 접촉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디까지 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어쨌든 지금 현 단계로서는 한 달도 적자를 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얼마 전에 오더니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서민갑부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작가가 나오라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안 사용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안 나갔냐 그랬더니 서민은 맞는데 가뿐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제 자랑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아들 자랑하고 뭐 그런 게 좀 있겠지만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그 패턴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입으로 쥐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승부를 하나님께 걸었잖아요, 우리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빈말이 아니더라. 그냥 문자가 아니더라.
이게 내가 누리는 자녀의 권세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실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똑같이 사랑하시죠. 당연히 똑같이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이 뭐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좋아하나,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을 거셔요. 믿는 자마다, 이게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자마다. 제가 시편 128편 3 좋아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또 마다예요. 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력되면 똑같은 아웃풋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입으로만 쥐어줘야 하지 말고, 그냥 머리로만 쥐어줘야 하지 말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께 인생에 걸고. 제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그것의 종이 된다. 이게 출애굽기의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고센 땅에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흉년 피하라고 주신 피난처였어요. 근데 흉년이 끝났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지. 근데 안 갔어요. 왜 안 갔게요? 가나안 땅보다 고센 땅이 훨씬 좋았거든. 땅도 좋았고 거긴 총리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땅도 그렇지만 여기가 더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평생 잘 살 줄 알고 했는데 그 땅의 종이 되었잖아요.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끝은 뭐예요? 장자를 낳으면 죽어라.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물주 쫓아다니고 악인의 꾀를 쫓아 살고 할 때 결론은 출애굽기 교훈이 그대로 나와요. 그것에 세상의 종이 돼요. 뭐 1,000억 줬다고 그분을 내가 물주로 삼았으면 난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자녀 삼지 세상은 다 나를 종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입으로만 쥐어줘야 하지 말고 삶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승부를 걸고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해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돌베개 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